3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가 아닙니다. 유다는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궁금해했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온 세상에는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시는가? 유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을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간접적으로 답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그러면 나와 아버지께서 그에게 오셔서 그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문제는 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가가 아니라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과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가르침은 복잡해 보였을 것입니다. 혹은 당시 제자들에게도 복잡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보혜사 곧 성령을 약속하시며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성경 구절을 공부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먼저 이 구절이 쓰인 바로 앞의 문맥을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성령께서 그들에게 미치신 영향을 살펴봅시다. 여러 복음서 구절을 보면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의 궁극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신 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기록된 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직후 베드로는 무리에게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전파했습니다. 이로써 26절의 첫 번째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예수님께 일어난 일,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그분의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세부 사항들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셔서 제자들은 이를 복음서에 기록하고 서신서에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 앞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으나 이 책에는 다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것들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축복으로 갚으라고 기록했는데, 이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을 분명히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그 결과 우리는 신약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성경을 밝혀주십니다. 구원받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셨고 우리는 새 마음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하여금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법도를 지키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요컨대 26절에서 예수님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제자들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속에 심겨진 말씀을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평안에 대한 약속과 그에 따른 가르침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27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시기 전에 평범하게 평안히 가라는 작별 인사가 아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고 덧없는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평안은 영원한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미리 모든 믿는 자들을 기다리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아셨습니다. 많은 시련과 슬픔이 앞에 놓여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확신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평안 혹은 평화로 번역되는 샬롬은 히브리어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단어 중에 하나이며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을 평화 혹은 평안으로 번역할 때 이 평화와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나 분쟁이 없는 상태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긍정적인 평화, 즉 사랑과 의로움, 평온함, 정치적 도덕적 올바름 등이 어우러진 시간, 장소, 그리고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동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그리스어로 평화와 평안은 전통적인 환영과 작별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종식, 내면의 평온, 그리고 고요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종류의 평화를 가져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 천사들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가져오셨습니다. 궁극적인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구원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늘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에 나아가게 되었으니 이 은혜 가운데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기뻐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불안한 생각과 걱정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며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의 평화로 다스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위해 합평케 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도록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평화, 화평, 평강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 힘, 사랑, 선하심, 주권, 통치, 그리고 능력을 반영합니다. 평화와 평강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에서 비롯됩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무장한 군대를 보내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듯 우리에게 평화와 평강을 보내주십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이 평화와 평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와 평강은 실제하며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내 평화와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저희 안에 거하시도록 약속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갈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는 평강의 선물, 곧 주님의 평강을 붙잡습니다.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